다 같이 일어서서 일맥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남모를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부름짓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애타게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건케 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78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해 계획된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섬기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늘 영역간에 강건케 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시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해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저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예배를 섬기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에는 기도원협회 사육보고 및 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광고 전에 먼저 관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었는데요. 너무 억울했었죠. 왜냐하면 거짓 목격자를 세워가지고 새벽 배달을 하는 중에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을 보고 제가 멈춰 서고 떠났는데 뺑소니 범이라고 하는 죄인으로 몰아서 제가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너무 억울했었죠. 왜냐하면 거짓 목격자를 세워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거든요. 구치소에 들어가서 복수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작은 소책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펼쳐서 무심코 읽어봤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 과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잘못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와서 그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도원 성경책을 그때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제 인생은 없었을 거다. 아니면 아주 피폐한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고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도구요 생명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일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6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과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 성도님들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성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성도님께서 헌금해 주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보신 영상처럼 기도원 협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나가시는 길에 오늘 헌금 주머니가 준비되어져 있을 텐데요. 함께 영상을 보신 것처럼 같이 헌금해 주시고 이 성서가 전해지는 것에 함께 힘써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서울 남지방 권사의 구국기도회 및 세미나가 24일 화요일 11시에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7, 8호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혜경 원사님의 모친이신 김우희님의 장례를 은혜 중 잘 마쳤습니다. 카리스 반주자로 이성애 반주자님께서 부임을 하십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우리 카리스 찬양대 반주로 섬겨주실 이성애 반주자님이신데요. 환영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광고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이혜경 권사님 어머님 장례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따뜻하게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우리 기도원 옆에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회원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합니다. 귀한 사역 축복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네, 이상. 그리고 오늘 사랑의 만나로 고 김병호 안수지사님의 가족분들께서 사랑의 만나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살펴주시어서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어두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의 주님 주시는 기쁨과 또 생명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어 어루만져 주시어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고 군에 가 있고 지방에 나가 있는 우리 후한백학교회 성도들 또 자녀들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우리 기도원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또 사역하고 계신데 여러분 나가실 때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또 정성껏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 31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아버지 데라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기록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한번 보실까요? 11장 32절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왜 이제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 성경에 뭐 정확하게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또 상당수 학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데라를 1차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중간에 주저앉은 거죠. 여러분 하란은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도시에 주저앉게 거기서 거류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주저앉고 중간에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가끔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방하고 또 대화하고 또 이렇게 방문하고 하면 젊은 시절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흐려지고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 대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깝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의 삶이 연걸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고 때로는 질병도 찾아오고 때로는 힘도 빠지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심령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오히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또렷해지고 그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은 더 분명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분명히 더 확실해져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완주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끝이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제법 많이 등장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했게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길 정도로 성령 충만했던 것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그가 변질됐어요. 그리고 역사에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주목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사울의 남은 인생에 그 다윗 하나를 제거하는 데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사용하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끝이 좋지 않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어린 나이에, 사실 자격이 없는 솔로몬이었어요. 서열로 따져도 10번째 왕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며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를 주셨잖아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정략 결혼해서 얻은 공주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으면 꿈에 2번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책망하십니다.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돼. 돌이켜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런데도 솔로몬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삶을 살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의, 예수님 직접 부르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가요? 특별히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겼잖아요. 여러분, 재정 아무나 맡기나요? 똑똑하고 믿을만하고 신뢰하는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죠.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도중에 탈락하고 도중에 주저앉고 도중에 곁길로 간 그런 사람들 적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30년, 40년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하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지난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젊을 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달렸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앉고 곁길로 가고 세상으로 흘러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릉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제 동기, 제 나이 또래 동기가 20명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 같이 성가대도 하고 찬양당도 하고
마하나임이었나? 이런 찬양대도 하고 문학의 밤도 하고 대단했습니다. 은혜도 받고. 지금 그 동기들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손 꼽아요. 얼마 전에 한 동기 만났는데 제가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모습이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생겨요. 실족할 일이 생겨요. 실망할 일이 생겨요. 사람 때문에도 생기고 상황 때문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때문에 시험만 들고 실족할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여 그 주님 손 꼭 잡고, 아무리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실족할 일이 있지만 내 삶의 중심과 내 믿음의 근거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끝까지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에 완주하여 주님 앞에 가는, 오늘 데라가 중간에 하란에서 주저앉은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완주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하란 땅에 눌러 앉아있던 아브라함을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러면서 2절에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시는데요.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복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명하실 때 복만 달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과 함께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히 있다가 나한테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사명도 함께 허락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 아담과 하와를 복 주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창조하신 이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사명과 복을 함께 주신 거죠. 창세기 9장에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노아와 그 8 식구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복을 허락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허락하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8복, 8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삶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너희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는 빛처럼 부패해자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소금과 같은 역할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복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다면 그 복에는 사명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명예의 복이든 세상의 어떤 복이든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나와 내 가정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나만 편안하게 살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그 복이 내게 진정한 복이 되고 그 복이 내게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만 잘 되라고 복 주신 게 아니죠.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 뭔가요? 3절에 이어져 보시면 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그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복, 영적인 복,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복받은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민족이 구원받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천하 만민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본으로 삼을, 믿음의 좋은 모델로 삼을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일평생 감당했어요. 40년 넘게. 여러분, 이제 75세, 오늘 사전에 보면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 이삭의 나이가 적게는 10대 후반, 많게는 30대 초반까지도 봐요. 그럼 적게 잡아서 10대 후반으로 따져도 75세에 불러서 100세에 나 10대 후반이면 최소한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40년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40년을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이 성장하여 모리아산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면서 합격 도장을 찍어주셨거든요. 즉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바라볼 그 믿음의 모델, 믿음의 조상,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몸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들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 몇 년이요? 최소한 40년 이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복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복 주실 때에는 그냥 그 복으로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나만 즐겁게 살다가 오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주신 복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 이 민족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한국교회와 이 땅에, 이 민족의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에 취해서 그 복을 누리느라고 사실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보다 자꾸 그 복에 취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들, 땅의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복의 의미가 없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복이 이삭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야곱에게로, 그 복이 요셉에게로 대대손손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손들과 나라와 민족으로 성장하고 자라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복, 은혜의 복들을 잘 감당하고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 복이 누구에게로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에게 그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어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우리 한국교회 점점점 이렇게 빠지듯이 듬성듬성 그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고 끊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복음 받았는데, 사명은 받았는데 잘 감당하지 못하여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은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려고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정말로 내게 복이 되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요. 이 믿음에 관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죠. 둘 다 믿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떠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부터 떠나라고 그랬죠? 옛날 성경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오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나를 보호해 줄 거, 내가 의지할 거, 혈연, 지연, 학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무엇을 더 의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족국가, 시족사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나를 보호해 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떠나라고 하시냐면, 네가 지금 붙잡고 있고 네가 의지하고 있고 네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해요.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들. 근데 사실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쳤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광야 학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 광야길 왜 걷게 하셨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철이 불로 연단되고 재련되듯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단되는 거죠.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어릴 적, 또 우리의 전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 2세대,
6.25와 그 이전의 일제, 또 뭐 보릿고개, 얼마나 하나님 힘들었습니까? 그때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았어요. 기도원마다 꽉꽉 찼고, 기도마다 철야 기도하면 밤을 새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기도원 텅텅 비어서 다 문 닫았어요. 기도원 모이질 않아요. 교회에서도 뭐 중직들도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뭐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기도가 희미해지니 믿음이 희미해지고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럼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이 많이 생겼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죠.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지 보세요. 휴일만 되면, 연휴만 되면 공항이 미어 터집니다. 요즘은 시골, 저 시골 가도 노인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효동관광 해외로 나갔어요. 중고등학생들도 다 무슨 뭐 수학여행, 얼마나 대단한, 예전에 우리가 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땅의 풍요로움을 쫓아가고 따라 살고, 그래서 신앙이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이방 민족을 몽둥이와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니 그때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또 도망가고, 그 사이클이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시고 우환질고가 있고 또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너 돌아와야 된다.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돌이켜야 돼.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느슨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다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인데요. 1절 다시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시제를 주목해 보세요.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주는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이에요. 미래 시제를 쓰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이후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앞길의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봤지?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가면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그러면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해요. 보여주면 갈게요.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갈게요. 근데 하나님은 가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되고요. 역으로 뒤집으면 나의 믿음의 크기는 나의 순종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의 순종의 크기가 나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믿음의 원리에 눈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 못해요. 그러면 항상 신앙이 관념적이고 그냥 이성적인 것에 머리 안에만 머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때 믿음이 실제가 되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었잖아요. 거기 보면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떠다 갖다 주라. 그러면 떠다 갖다 주라 할 때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야 맛봐봐, 포도주 맞지? 떠다 갖다 줘.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물이었어요. 떠다 갖다 주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면서 포도주가 되었던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무슨 병변을 당하려고 물을 떠다 주나.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행복축제를 했습니다. 홈커밍데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 경험합니다. 내가 작정한 영혼들의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엉뚱한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만나 권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기회를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커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모두가 즐거워하고 새로운 포도주로 기뻐했어요. 야, 이 포도주 좋다. 근데 아무도 그 포도주가 어떻게 누구에게로 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기쁘고 즐거웠죠. 그러나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누구에서부터 왔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간직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모두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비가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신비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확 점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의 일을 본 경우가 성경에 너무너무나 많이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던지라.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예요.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5번째 씻고 6번째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린이 3살같이 깨끗함을 입었고,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할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 돌고 이틀 돈다고 그 성문에 금이 가고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끝까지 마지막 7바퀴 돌고 함성을 부를 때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듯이 믿음은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당장 내게 유익이 있든지 아무 유익이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 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는 삶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정신병자여서가 아니에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바친 게 아니에요. 지난 40년 동안 매일매일 삶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 없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시는 그 경험, 100세에 내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험들이 쌓여서 바친 거예요.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신앙생활, 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빠지고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속으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갔다면,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은 더 뚜렷하고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50년 했어요, 내가 장로예요, 목사예요, 권사예요,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지난 30년,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내가 오늘 이 땅의 삶을 마감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보길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본을 본받아서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또렷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 2절 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내 일생 다 가도록, 내 일생 다 가도록 주 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나 주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안 돼요.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와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실 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통해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라보면서 반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 썩어질 땅의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과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아버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산마다 아버지의 성령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합니다.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